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사 주를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부름인 줄로 알고 모인 무리들이 수가 적을지라도 온 정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인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또 드리는 예배 위에 같이 하여 주시사 예배자들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내려가서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주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또는 소유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도 들었고, 또 육신적으로는 먹고 입고 쓸 것을 장만해 놓고도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찌 살면 더 잘 살까? 어찌 살아야 되지? 또는 인격적으로 이거 참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까? 이에 대한 단답 형식으로 답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 데 대한 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어떻게 지느냐 하면 설계대로 지어요. 설계 없이 짓는 집은 위험하고 모양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초가상관 지을 때 설계 없어요. 대강 자만 길이만 폭만 만들어가지고 칸막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무슨 모양이 없죠. 그 집은 설계대로 지어야 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계가 잘 되면 집이 잘 나옵니다. 돈 있다고 집을 잘 짓는 것도 아니고 건설업자가 집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 짓는 것도 아니고 고급 인력을 동원했다고 집을 잘 짓는 건 아닙니다. 설계가 집의 생명입니다.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 이걸 자존, 하나님의 자존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영원한 세계의 목적을,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학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 예정 중에 진행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라고 부릅시다. 설계대로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대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설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다 지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전지자의 설계로 전능자가 지으신 것이므로 그건 완벽하고 좋은 것입니다.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건축을 하다가 보면 이거는 설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생깁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평생 집을 짓는 목수도 내가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지으면 집을 완벽하게 짓겠는데, 그래서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거 또 한 번 더 지어봤으면 이게 인간 설계로 인간이 짓는 건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딱 예정하시고 그대로 딱 지으셨은 후에는 1도 고치지 않았어요. 건축말이 나왔으니까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집그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면 전체 설계가 나오고 기초 설계 나오고 1층 설계 나오고 2층 100층 집 같은 설계 100층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설계도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냉난방 설계도 또 따로 나오고, 통신 설계도 또 따로 나오고, 배관 설계도 또 따로 나오고, 설계가 참 복잡합니다. 바닥은 얼마 두께로 하고, 철근을 였는데 몇 미리짜리를 갖다 몇 센치 간격으로 놓고 다 설계되어 나옵니다. 기둥에는 철근을 몇 개 놓고 폭은 얼마라고 두께는 얼마라고 다 나옵니다. 바닥은 뭘로 하고 천장은 뭘로 하고 다 나와요. 등은 이게 몇 개나 들어가고 다 나옵니다. 설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설계 도면이 우리 지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도 신갈적 교회를 지을 때 설계가 이만큼 많았거든요. 두꺼웠어요. 100장이 넘습니다. 100장 설계 도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은 물론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전부 세밀하게 설계를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르고 장로님이 다르고 권사님이 다르고 집사님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설계하면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 대한 설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설계, 이 나라에 대한 설계, 세계에 대한 설계, 역사에 대한 설계 쫙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대로 됐다 그 말, 당신 뜻대로. 이게 어떤 것이 가장 잘 된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제일 잘 된 것입니다. 그 인생도 어떤 인생이 제일 잘 사는 인생,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인생으로서는 제일 잘 사는 거야.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 전문가라고 해도 설계대로 안 짓고 지 마음대로 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중공 안 나옵니다. 중공. 지 마음대로 지으면 지 마음대로 지으면 다 뜯어야 돼요.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계대로 안 짓는 설계사는 건축가는 추방됩니다. 너 내 집 짓지 마라.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지으면 되나? 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내 외모만 설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설계해놓고 그대로 다 우리는 지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네?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 일생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인생 설계, 우리 장로님 인생 설계, 우리 집사님 인생 설계 다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설계하신 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무슨 말씀입니까?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설계가 다 되고 끝났는데 너 그런 거 자꾸 걱정하고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야. 네?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에 대한 설계, 여러분들에 대한 설계, 뭐 이거 다 돼서 하나님 목적대로 다 예정이 딱 되어 있어요. 설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아무 살지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두고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 서수원역에 탑동역에 서둔동역에 살 줄을 나는 서둔동 어디 붙었는지 탑동이 어디 붙었는지 알고 온 거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설계되어 있어요. 아무 직업이나 내가 찾아 들어가면 그거 됩니까? 아무 회사나 내가 들어간다고 들어가집니까? 안 돼요. 이게. 내가 아무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설계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가 오늘까지 걸어나온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의 형통입니다. 형통. 그분의 설계대로 할 때 형통케 됩니다.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설계대로 살지 아니할 때 깨우치는 것입니다. 집을 설계대로 안 지으면 감리자가 와서 중간에 저 깨내시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분의 설계대로 되지 아니하면 행복도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본문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정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그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묻혀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제일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배우고 듣고 또 알고 그래도 문제는 원초적인 데서부터 발생됩니다. 원초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 계시나?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삶을 살고 죽고 순종이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어디서 판단?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 오다락을 잡아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있나 없나 눈으로 확인은 되고 안 되고 이 촉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정체성을 밝혀줄 그런 사람들에게 밝혀줄 만한 증빙 자료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요는 이제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할 때 계신다고 믿는 게 지혜입니다. 안 계신다고 믿으면 어쩝니까? 계신다고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낭패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홀로 자존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전체를 예정하셨다. 설계 다 해놓으셨다. 전지와 전능으로 다 설계해 놓으시고 지으셨다. 완벽합니다. 보이는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절망과 낙심과 극한 고통 속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치료를 어떻게 하셨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의 뜻을 뭘로 나타냅니까? 말씀으로 나타내,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태한 지경에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단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면 흑암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집은 설계한 그대로 짓습니다. 좋은 집일수록 설계는 잘 돼 있고 세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주 설계, 세상 설계, 세상 안에 만물 설계, 그 안에 인간 설계, 인간들을 설계하셨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정치인도 설계하시고, 기업인도 설계하시고, 경영인도 설계하시고, 목회자도 설계하시고, 장사꾼도 설계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 설계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게 돼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탑동 와서 목회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네.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이 보존해 주시고 그분이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설계대로 우리가 다 순종해서 그렇게 딱 그분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점점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잘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저를 위해서 아무리 백방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그거 갖다가 뭐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이 어느 날 보니까 암병으로 막 죽어버리다. 뭐 저를 위하여 별짓을 다 하고 좋은 건 다 갖다 먹여주고 좋은 것은 다 입혀주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될 때에 내가 보존된다. 내가 아름답게 된다. 내가 가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 인간의 삶은 가치로운 삶이 된다. 이걸 무시한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한 인간은 정치하다가 망하고, 기업하다가 망하고, 경영하다가 망하고, 성공했다가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성공해서 망한 사람, 망해서 망한 사람은 원래 그것다 망한 것처럼 사는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더 비참해져. 출세하고 망하고, 1등하고 꽁지보다 못하게 되고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생하는가? 인간의 고생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안 하다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고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고생이 들어오고 참담한 것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손해를 보고 왜 사고를 당하는가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설계대로 안 해서 그래, 설계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감리자가 수시로 나와서 점검합니다. 그냥 뭐 탁 설계 종이 한 장 건너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지 건축가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그대로 건축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감리자가 수시로 나옵니다. 나와서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하고 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찰자라. 하나님은 감찰자입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다. 햇빛이 쏟아져 내리지만 뜨겁기 때문에 햇빛을 알지만 햇빛이 무슨 소리를 냅니까? 야단스럽습니까? 조용히 와서 햇빛이 다 비춰본 거예요. 다 비춰본 거예요. 시편 33편 13절에서 7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제가 언제 예배 시간에 그 예를 한번 들었습니까? 새벽 시간인가? 은퇴하신 목사님 집을 방문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사시는 집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저 앞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액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 앞에 액자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보는 순간에 그 젊은 목사가 몸에 전율이 일어난 거예요. 전율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유대인들이 살아온 삶의 표가 호람대오입니다.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 집에 들어가니까 현관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은 감찰자라.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네가 내 뜻대로 살고 있나?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보신다. 나의 명한 바 내 말을 따라 살고 있느냐? 오늘 11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 세상의 복은 말이지. 이번에도 보니까 드러난 그거 갖다가 8천억 누가 가져가 버렸어, 누가. 그 사라지고 없는 돈 출처를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돈, 그런데 그만 갖다가 재판 중지시키 버렸어. 세상에 돈 8천억 어디로 따라갔어요? 누가 먹어버렸어, 그 중간에. 이래도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딱 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번씩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놓고 요선 넘지 말아라. 요쪽 넘어가면 죽는다. 넘어가면 죽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요. 선 넘어가면.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해도만 그냥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들이 뭐 찬송도 하고 욕도 하고 하니까 뭐 그래도 뭐 하나님은 괜찮더라. 그나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려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려지는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치합니다. 눈 감아버리고 잊어버려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도 숨은 자를 또 찾아내신다. 이렇게 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디 가서 숨어 비린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찾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래서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땅이, 강이, 바다가, 온 산천이 죽은 자를 내놔라 하면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죽어가지고 장례를 쳐서 땅에 묻어놨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물이 되어 흘러내려가면 강에 흩어지고 바다에 흩어지고 나무가 빨아먹고 열매로 맞이 꽃으로 맞이 잎으로 이렇게 다 없어졌는데 내놔라 하면 그 묵었던 것들이 다 싹 내가지고 옛날 형상의 그 사람으로 다 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때 말이에요. 부활의 때. 땅에게 명하고 바다에 명하고 강과 산에 명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불행아, 사고야, 실패야, 슬픔아, 고통아 그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라. 인간이 숨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서도 거기 계시고 바다 밑바닥에도 거기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지어가는 그 사람을 주시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 사람을 위한 복을 만들고 계시고 그 사람을 위한 영광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를 추적하고 계신다. 저놈은 잡아들여야 된다. 저놈은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는 사람을 참 나는 그 나는 진짜 수사관들 그 참 대단한 줄 압니다. 아무 증거 없고 완전 증거처럼 완전 범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범인을 색출해내는 보면 기가 막힌. 내가 그걸 볼 때마다요. 그래 생각해요. 아이고 과학수사 사람들이 하는 수사도 저렇게 말이지 오리무중에 빠진 사건도 저를 찾아냈는데 하나님이 어떠실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서 온다. 사람의 성공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기에 성공이 온다. 성공이. 거기에 행복이 온다. 거기에 평안이 들어온다.
거기에 기쁨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권력이나 부나 명성이나 자랑이나 다 잠깐입니다. 잠깐. 정말 잠깐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주실 때에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주셨을까? 이 부를 왜 주셨을까? 이 건강을 왜 주셨을까? 이 권력을 왜 주셨을까? 이 성공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셨는데 내가 기쁩니다. 기쁨을 왜 주셨을까? 행복을 왜 주셨을까? 자랑거리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이나 부나 명성이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될 때 얼마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장만하시고 더 큰 복을 장만하시고 더 큰 기쁨을 장만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오면요, 이 어려움이 이거 어떻게 면하나, 이 어려움이 왜 왔나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무엇일까? 어려움이 올 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데 내가 뭘 하다가 그랬나?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저질렀나? 이걸 찾아야지. 어려움이 왜 왔을까? 이것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학문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고 인간 윤리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밤에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남은 때 좋은 인생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부합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다음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